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지질하게 안 들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죠? 기억나십니까? 너 같은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좋으신가요? 부모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후벼 팝니다. 좋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대부분 듣고 싶지 않은 책망이나 이렇게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죠. 반면에 듣기 달콤한 말은 어떻죠? 어떤 말들인가요? 입에 고춧가루,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서 환하게 웃는 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에 고춧가루 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떠신가요? 민망하고 막 그러죠. 근데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어떻죠? 얼마나 내가 웃었나 생각해 보게 되죠.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뭐가 더 유익한 말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말, 내가 기분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한 선지자입니다. 본인이 그 말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9절부터 35절까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너희 점령당해서 전부 다 싹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29절부터 나열해 가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전을 더럽혔다. 자녀들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은 뭐였냐면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꼬집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심판을, 지금 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요, 이미 멸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덜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조금 덜 겪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픔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또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죄 지은 사람들, 그 죄로 인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인데 바벨론 한복판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겪었던 고난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배교했던 훨씬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이해되지 않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글씨를 읽고 그리고 유명 자제들이나 아니면 정말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싹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왜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아니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너희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공감할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어떤 곳으로 옵니까?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벨론, 그곳을 떠나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그래서 폐허가 돼버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판결문 읽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판결문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유다를 쓸어버리고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180도 틀어버리십니다. 36절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받을 이유가 이만큼 있는데 그러나 하면 뭐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뭘 말씀하세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유다와의 관계 회복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너 잘못했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엄마가 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까지 나오면 이제 너 같은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는 그 말까지 나오면 뭐예요? 엄마가 얘기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나도 깨달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작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옳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는 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지금 깨어질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주도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이 38절의 선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함을,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심판임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나 사라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는요, 지금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 너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언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내 딸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쉽지 않죠. 한 마음 한 뜻을 주신다는 말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도 당연한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심판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제도 이런 낙제가 없어요. 그냥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싫다고 땡깡 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돌아와서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수만 명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풀무불 속에,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오히려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타 죽는데 그들은 아무런 그림조차 없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들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그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영원한 언약, 우리 4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요,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지금 회복의 이야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언약은요, 인간 편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지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받는 것, 우리 자녀도 복받고 우리 손자 손녀도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유한하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기초가 된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동안 그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 지금 그런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 나라에 우리를 심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포로로 끌려갈 심판대에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재앙받은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그 재앙받는 것 같이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도 경험하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사실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은 역전의 시간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고난이 그렇게 폭포수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고난이 너희에게 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과 상급을 우리 앞에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아요.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축복, 심판 후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데,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으니 이들의 귀에는 뭐만 들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무찔러 주시고 그들 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로 다시 한번 강대국,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왕국으로 세워 가실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들이 그들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믿고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옆집의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싸게 팔겠다고 오면 사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한 가지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밭을 팔려고 올 것인데 그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된 이유도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밭을 팔려고 오는 사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 사촌 보면서 나쁜 놈은, 지만 하는 놈, 이러지 않을까요? 필요도 없는 땅 나한테, 지 자녀들한테나 물려주지, 감옥 안에 있는 나한테 뭐 먹을 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지 밭 사달라고 얘기하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밭을 사라고요. 속이 뒤집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감옥 안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 밭 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에레미야가요, 하나멜이 딱 왔을 때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쓸모 없어질 그 땅을 에레미야가 사는데 그냥 몰래, 야,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밭을 살 때 했던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밟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서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열람용으로 놔두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하나엘이 나에게 밭을 팔았다라는 거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밭 산 그 매매 증서를요 이렇게 항아리에 보관을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 예식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에레미야가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에레미야가 지도 얘기했나는데 안 망할 줄 알고 이거 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오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에레미야는요, 모든 사람이 보는,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 밭을 삽니다. 숨기지 않고 사요. 그래서 나라가 안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에레미야가 가서 가꾸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레미야와 아무 상관없는 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누구의 메시지가 기억나기 시작해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기억나기 시작해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억의 메시지가요, 그냥 에레미야의 음성으로 그냥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산 장면들이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라가 망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떠올려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에레미야의 삶이 합쳐지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70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삶,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확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역전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눈앞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몰려오는, 태풍같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에레미야와 같은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아픔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러나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반전의 메시지를 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입니다.